자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영은 저서 배제형 사회, 후기 근대의 사회적 배제, 범죄 그리고 차이라는 그 저서에서 현대를 후기 근대의 사회로 이해하고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전공인 범죄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자기영은 선진산업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변화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즉 포디즘, 정형적인 고용과 대량 생산에서 포스트 포디즘, 유연하고 유동적인 고용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디즘이란 포드 자동차 회사를 모델로 한 생산 양식이었습니다. 포드는 1970년대에 들어서 효율을 중시하게 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경제 활동이 자연스레 다운사이징화, 크기를 작게 줄인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다운사이징화, 사이즈를 작게 만든다는, 축소시킨다는 정도의 뜻. 이렇게 다운사이징화되어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작영은 이런 때 비정규 고용이나 실업자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고로 비정규 고용자와 실업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화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급부적으로 비교적 유복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범죄자에 대해 불관용과 엄격한 처벌을 바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일으킬 듯 보이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관리하려고 하는 행위를 작영은 배제형 사회라고 했습니다. 작영에 따르면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게 문화적으로 포섭되었음에도 계통적으로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계층이 낮은 자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없기에 포섭되는 동시에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니다. 중독자, 뭐에 중독되었던 중독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 노숙인, 장애인, 우리가 경험했고 만났고 함께했던 이 시대의 작은 자들, 이들은 이 배제형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되고 이유 없이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일으킬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데도 범죄를 일으켰듯이 보인다라는 그 기득권자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중독자, 다음 세대의 목회자, 노숙인, 장애인, 우리가 경험했고 만났고 함께했던 이 시대의 작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지갑을 털어 노숙자를 돕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위기에 처한 기독교 서점을 돕는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자아가 아닌 타인, 나 말고 타자, 타인을 사랑함에 미친 사람입니다. 불광불급이죠. 불광불급. 광, 미칠 광자 안일부자, 미치지 아니하면 불급, 미칠 급 안일부,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광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다니엘 시대 때 광인,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숙자,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함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만 장애인 파송운동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만 장애인 파송운동이란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 10%만 기증에 참여하면 1만 명의 장애인이 집 밖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일만 장애인 파송운동입니다. 혼자 울면 절망하지만 함께 울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밤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은 첫째,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엘리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들이 계속하여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해요.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음의 대상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음의 대상입니다. 어느 여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처증 기질이 다분히 있었지요. 정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하고 온종일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남편이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꾸짖어야 하는데 무서워하니 남편 눈에도 가소롭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큐티하며 나를 견책하며 예수님께 구하다 보니 정작 달라져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서영교회를 지어지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정규만 장로님의 아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죠? 제일교회 김익두 목사님 술주정뱅이에다가 양아치 그게 아니고 굉장히 후리배 같은 뭐 시장에서 술 먹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자기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했는 김익두 목사님. 글자 하나만 좀 틀리죠. 김익두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급 농담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 이전에 그 아내가 그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이 정규만 장로님이 맨날 때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가고 하고 이랬는데 다 아시잖아요, 이야기.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막 부흥회를 가고 싶어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가 뭐 빨리 안 끝나잖아요. 그게 늦게 끝나고 집에 오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술 먹고 막 그 약정 골목에서 그냥 이렇게 풀을 팔았대요. 그때 그 도배할 때 풀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 받고 팔고 뭐 이런 시절이었다. 그래 아내를 뺨따구를 팍 때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오른쪽 뺨을 내밀면서 이쪽도 때려주세요. 제가 교회에 가서 너무 늦게 오니까 당신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이래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원인이 뭐야?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서영교회를 지으신 그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달라져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알고 자기가 바뀌니까 남편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오늘 본문에서 갈급한 아버지는 예수께 자기 아들이 미쳐서 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를 오픈했어요. 자기 자식의 그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은
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러나 진리는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입니다. 간질이라면 현대의학 용어로는 소아 내전증입니다. 내전증. 네, 경기죠, 경기. 발달장애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간질이 됩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백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자기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매달리죠.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을 제발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예수 동행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끄꾸러집니다. 그래도 19절에 보니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니다. 얼마나 자기들도 창피했겠습니까? 그래도 회칠한 무덤 같은 화려한, 겉은 화려한, 그래도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껍데기만 화려한 그 당시 종교 정치적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비하면 제자들의 이런 점은 높이 살만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진 않고 작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니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겨자씨하고 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너무 작고 형편없어도 겨자씨가 죽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는 작은 여인의 그 눈물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이 밤에 여겨지신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내게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어야 합니다. 펑펑 웁시다. 울고 또 울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엉어리도 함께 씻겨나가는 믿음을 주실 테니 말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이 드러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보여야 할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 둘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잘 죽어지는 믿음입니다. 잘 죽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인데 16장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이 16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십자가하고 부활 얘기하는데 왜 근심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3년간 예수님이 가르치고 같이 먹고 살고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믿어지지 않고 죽는 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직접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적만 좋아하기에 마지막에 갈 길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냥 이렇게 점잖게 했습니다. 주여 그런 소리 하려면은 뭐 잊지도 마시고 뭐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여 근심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은 학벌,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잘 죽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는지요? 사소한 일이라도 나를 살린 공동체에 묻고 나누면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겠다는 한 형제님의 묵상이 간증인데요,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하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이었죠. 이원론이죠. 완벽한 이원론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벽한 회사원, 주일날은 완벽한 크리스찬. 그러다 내 계획과 열심으로 이룬 사업이 부도를 맞았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생명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부도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공동체 모임에서 지금은 낮고 험한 일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면을 속으로 사랑방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속히 사업을 일으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욕심으로 그 형제들의 권면을 무시했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쫄딱 망하고 말았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공동체에서 들었던 권면을 그에게 했지요. 그러면서 먼저 저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간에 지하철 승강장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적용하니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뻤지요. 무엇보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과 체면,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구원의 회복의 역사, 생명구원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공동체의 근면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앞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공동체에서 묻고, 영패밀리 공동체의 사랑방에서 묻고 나누면서 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매주 아버지를 뵐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들도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매일 큐티 하는데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게 적용된 것 가지고 아버지를 뵐 때나 동생을 만날 때나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날 큐티 말씀을 나누면은 그것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동생들을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수요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태산같이 높은 산을 겨자씨가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이 편안하면 온 성도가 편안한 교회, 장애인은 있지만 장애는 없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애로의, 그런 교회 애로의 태산과 같은 그런 인식의 전환이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주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태산을 옮기려면 대단한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24절 이하를 보니 먼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세는 세금 납부죠. 텍스. 세금 납부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5절에서 그래 내신다. 왜? 이렇게 답하고 집으로 와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 불러가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야,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집세 받는 것 받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것이지, 베드로는 그냥 믿음 없이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 세금을 내는 거 받니? 라고. 왕의 아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고백한 것이지,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것이지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왜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신다고 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갓 온 초신자들에게 건덕적 차원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 반세겔 세금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족의 원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구설수와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세금 내는 적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 법에 복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차성과 가사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은 단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씩 내게 적용하며 갈 때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큰 산,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울면 절망하지만 함께 울면 뭐합니까? 소망합니다. 함께 봅니다. 혼자 울면 절망하지만 함께 울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눈물도 상처도 미움도 없는 곳이라 합니다. 평생 이 땅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천국에 가는 그날 주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물 흘려도 되는 주님 앞에서 펑펑 우는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고요, 마리아의 눈물처럼 눈물 흘려도 되는 주님 앞에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것입니다. 주님이 내 눈물 닦아 주실 그날이 올 테니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지극히 작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닦아줄 이가 기다리고 계시니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려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한평생 살다 주님 곁으로 가는 날 주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걸 압니다. 때가 되면 가장 높은 천국에 들려 올라갈 테니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낮고 더 낮은 데로만 가길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낮은 울타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복된 길
행복한 길에 들어서게 하신 주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